제가 설교에 앞서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온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뽕나무? 네, 칡나무예요, 칡나무.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이 나무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등나무예요, 등나무. 등나무. 신기한 것은요, 이 칠기나 등나무는 모두 다 덩굴식물이라는 거예요.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휘감는, 이 휘감아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식물들은 나무를 휘감는 방향이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대요. 칡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감아 올라간대요.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 근데 등나무는 반대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휘말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 나무를 감는 방향이 다른 이 칡과 등나무가 한 나무를 만나게 되면 서로 자기 정해진 방향으로 이 나무를 서로 휘감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휘감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휘감아 가면서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계속 그 나무를 휘감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킨 나무가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경쟁하며 자라다가 이 경쟁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그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이 나무가 다 죽은 후에야 이 경쟁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갈등이란 단어예요. 갈등은 칡 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예요. 이게 갈등이란 단어예요. 갈등. 이 갈등의 뜻이 뭔가 하면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킴을 이르는 말, 이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갈등. 칡 갈자에 등나무 등.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갈등은 결국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한 나무가 고사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많은 갈등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서로와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도 서로가 다르기에 오는 적대감과 충돌로 인한 갈등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게 되고 서로가 적대감을 가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갈등의 끝은 매우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감아 올라가는 그 나무가 고사해야 그 경쟁이 끝이 나니까. 그 갈등의 끝이 매우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등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자기 정해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 자기가 정해진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자기 정해진 방향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얽히고 설키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근본이 뭐예요? 가장 근본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감고 올라가는 내가 고수하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일로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멤버십들이 바로 부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은 가족의 갈등이 되고요. 가족의 갈등은 많은 힘듦과 상처를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부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어서 온 삶이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정의 갈등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야곱을 또 살펴보겠는데,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사셨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야곱은 노년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게 되었고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얻게 되자 그를 다른 자식들보다도 더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이 한 가정에 지금 흐르고 있는 갈등을 예견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흐르고 있는 갈등을 예견시켜주고 있어요. 이 구절이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은 아버지 야곱을 말해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것. 자식을 향한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여러분 참 중요하면서도요, 참 부모의 역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부모의 역할이 어려운가?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여러분 그런 사랑의 베품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위치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의 갈등은 이미 이들 가족 속에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구절이 우리들에게 예견시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견됨이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는가? 11절을 보셔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10명의 형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여기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막 끌어오르는 분한 감정의 외적 표현이에요. 시기하다는 막 끌어올라요. 막 끌어오르는 이 분한 감정의 외적 표현. 그리고 막 얼굴이 막 울그락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이것이 시기하다. 10명의 형들은 11번째 막내 요셉을 보기만 하면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이 10명의 형들의 이 갈등이 위험 수준으로는 표출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형들의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어요. 왜죠? 여러분, 이 형들의 갈등이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갈등이 언제 극한 표출로 끌어서 용솟음치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갈등에 대해서, 갈등의 긴장감에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언젠가는 터져버리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터져버려요. 언제 터져요? 명절 때만 되면 온 친척, 일가 친척들 모이면 꼭 싸움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세겜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들을 거기서 먹이고 거기서 지금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러 간 이 세겜 땅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밑에 빨간색으로 칠하는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헤브론에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저 위쪽에 북쪽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까지 양들을 몰고 가서 거기서 양을 치는 거예요. 헤브론 땅에서 세겜 땅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면 100km 정도 된대요. 100km. 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으면 100km 정도를 뭐 자동차에 싣고 트럭에다 싣고 막 가면 금방 가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100km나 되는 거리를 여러분 걸어서 간다는 것은, 이 거리는 아주 먼 거리라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 아마도 당시 좋은 목초지가 이 세겜 근처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꽤 먼 거리까지 양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먹이를 먹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양을 치던 형들과는 달리 이때의 이 순간에 11번째 되는 이 아들 요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야곱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의, 그래서 그때 얻었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되는 아들 요셉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 이 순간에 요셉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대답해 주셔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곁에.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17이었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의 나이가 17살.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아무리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그 편애된 사랑으로 시기하여서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분노가 가득 차있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 요셉을 만나면 감정이 막 폭발할 것 같아도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 곁에 있는 한 요셉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 곁에 있는 한 요셉은 안전할 수 있어요. 10명의 형들이 아무리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렇게 해도 요셉은 안전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형들의 분노가 표출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이 11번째 요셉은요, 매우 순종적인 아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자,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형들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이에요.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뭐 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헤브론에서 형들은 세겜 땅에 가 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100km.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때요? 우리 자녀들 코앞에 있는 슈퍼 가서 뭐 좀 사오라고 시키려고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거 하나 심부름 하나 시키려면 그냥 막 용돈도 줘야 되고 막 달래고 얼리고 막 이렇게 가지고 겨우겨우 말 들을까? 그런데 여러분 코앞에 있는 슈퍼도 아니고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요?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세겜 땅까지 거길 아버지가 보내는데 야곱은 이 아버지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요?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요셉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순종적인 아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먼 세겜 땅으로 갑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이제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막상 그 먼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줄 알았던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셉이 당황하는 거예요. 100km까지 걸어왔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셉이 알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형들이 여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어디로 가자 하더라?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요셉은 또 도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이 어딜까요? 도단이 어딜까요?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겜 땅에서 헤브론에서 100km 세겜을 갔어요. 세겜 땅에서 또 도단으로 갔어요.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한 30km 정도. 그러면 무려 요셉은 지금 몇 킬로미터를 달려간 거예요? 130km.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도 먼 거리인데 이번에는 세겜에서 또 더 먼 도단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는지,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형들의 그 시기 속에, 형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도 요셉은 누구 곁에 있을 때는 안전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안전했어요. 10명의 형 그 누구도 요셉에게 해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30km. 지금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지금 세겜 땅까지 왔고 세겜에서도 더 멀리 도단까지 왔다는 걸 보여줘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우려되고 있을까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분 뭐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더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요셉에게 여러분 어떤 위험이 찾아왔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형들.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해요?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죽이기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요셉은 그 요셉을 형들이 보자마자 형들이 뭘 꾀하기로 작심해요? 죽이기로 작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수많은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수많은 미움이 도사리고 있고 시기가 도사리고 있고 언제나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겪는 영적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을 빼게 하는 이 영적 싸움 속에 휘말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갈등의 끝은 뭐라 그랬어요? 갈등의 끝이 뭐예요? 고사해야 돼.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나무가 고사되어야 비로소 칡과 이 등나무의 갈등이 끝난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겪는 갈등들, 그래서 겪는 우리 삶에 수많이 잠재되어 있는 이 갈등으로 인한 삶의 힘듦과 고통들, 두려움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지금 점점 더 멀어져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갈등의 위험 요소들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급기야 형들은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가까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먼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천릴길인 이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안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여기에 어디부터 어디에 그냥 팍 꽂히는가 하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여기에 꽂혀요. 아니 요셉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항상 그 삶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오늘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하면 뭘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이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하늘마다 뭐든지 그냥 다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막 다 응답되고 이래야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애굽 사람의 노예에 있었어도, 노예로 있어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렸어도요, 요셉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도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요셉, 그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필코 애굽에 뭐가 되게 하셔요?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히브리 가족 70여 명을 여러분 기근에서 살려요. 급기야 여러분 고센 땅에서 앞으로 세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세운 것, 그 시작을 요셉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얼마의 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의 거리를 내가 두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면서 여러분 이 가슴이 냉랭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여러분 이거 가깝습니까? 천리길 아닌가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가슴이 냉랭하다면 그 같은 집에 있어도 여러분 천리길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말하지 몰라도 도리어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말하는 그 입술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 한참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면 뭘 책임 못 져요? 내 삶의 안전을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 어디든 안에 계시는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무엇을 보시느냐? 순종을 보셔요. 요셉의 순종을 보셨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셉은 믿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요셉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순종했지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의 손길을 어떻게 뿌리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요?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한 순종으로 답했던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방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여러분 착각이요, 거짓말이에요. 주님과 가까우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방관하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표현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갈등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고민 많은 우리 이 삶의 두려움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우면 가까이 있을수록 내 삶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시고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형통한 삶을 누려 오늘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 온 힘을 쏟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